자,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첫날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고난주간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고난주간의 중심이 됩니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따라가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일 먼저 성전을 보셨어요. 성전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집들이 다 빌딩도 없고 낮은 집이 있을 때 성전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을 겁니다. 그 성전을 보셨어요.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신 것도 성전인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겉으로는 종교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웅성웅성거리고 이곳저곳에 참여하고 모이고 또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도 하는 그 활기찬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봤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장사하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고 거룩함의 자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바칠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버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세대에 있는 교회를 보신다면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리고 오늘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보신다면은 무엇을 보실까요? 고난 주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단지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죄를 고백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내 뜻을 요구해서 내 뜻을 간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에 민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거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편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보다 종교적인 의식과 조직을 유지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은 예배 중에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엎드리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쓰기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 바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신앙적인 전통과 관습과 의식에 익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첫날 우리는 먼저 주님 내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고난 주간은 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물으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성전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만난 수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며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이 오가는 시장과 같은 곳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16절에 보면은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는 것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알고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막 성전을 다니면서 막 상을 뒤엎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의 어떤 분노를 보여줍니다. 이 분노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은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안에서 더럽혀지고 예배가 타락하고 기도의 자리가 탐욕의 자리로 변한 것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에 들어와 있으면 뭔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종교 안에 있으니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오늘 말씀 이후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걸 뭐 음모를 꾸밀 때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어느 다방 한 구석에 모여서 꾸민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런 음모를 꾸민 겁니다. 꾸민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지만은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만행들을 보세요. 이란 전쟁도 일어나고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이런 논박도 벌어지지만은 일단 그들이 자국민을 그 며칠 사이에 4만 명, 5만 명을 학살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은밀하게 떠도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잔인하게 살해를 했더라고. 아이고 어른이고 가릴 것 없이 정말 잔인한 짓을 했더라고. 그들이 누굽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직자.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들의 이익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그냥 막 죽인 겁니다. 두들겨 패고 막 죽인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뭐 아이들이나 상관없이 막 죽인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아마도 그들이 믿는 신과도 멀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바른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강도라는 거죠. 강도라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찾고 구하는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는 주일 예배 한번 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바빠서 빠지게 되면 굉장히 찜찜합니다. 찜찜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
처음에는 찜찜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니까 아우 예배당에 안 나가도 뭐 유튜브로 봐도 괜찮네. 나중에는 내 혼자 예배 드려도 되겠네. 그 찜찜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는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기질과 성품과 또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친구도 안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교우라고 해서 교제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밑에 자기를 꺾고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예배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혼자 사는 것은 경건의 시간은 될지언정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퍼져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정직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려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내 안에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내 안에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도 경건한 모습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어도 지금 내 생활과 자리가 유지되면은 그냥 그대로 아마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내 안에 형식만 남은 신앙이 있으면 깨뜨려 주세요. 주님 없이도 그냥 그 시간이 되면은 익숙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자로 서게 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시고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을 다 드러내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찔리지 않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신 주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장면은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을 포기하려고 하셨다면 굳이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성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기쁘게 일어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엎고 내 가정에 상처가 생기고 내가 오랫동안 굳건히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괜찮다고 여기던 영적인 상태가 틀렸다 하면서 다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아니 왜 나에게서 이런 일이 난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열심을 냈고 그런데 왜 나에게서 이런 일이 날까?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이 흔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나고 썩어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첫날 주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회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성전 안에 다시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을 내 삶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뒤집어 엎을 것이 있으면 뒤집어 엎어 주시고 쫓아낼 것이 있으면 쫓아내 주시고 다시 세울 것이 있으면 세워 주세요. 기도를 잃어버린 자리에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형식만 남은 이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그 자리에 진실을 회복해 주세요. 욕심과 염려와 계산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끝날 때 제가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도 새로워지고 저의 심령의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